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갑시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니까 오늘만 감사하는 거 아니고요. 매주 매일매일 감사로 충만한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정적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다니엘은 그런 위기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니엘을 통하여 도전을 받으셔서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지혜로운 성실함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굉장히 비참한 상황인데요. 다니엘이 어떤 잘못을 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나라가 약소국입니다. 또 하루아침에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자신은 그 조국을 멸망시켜버린 원수 나라인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런 세상을 탓하거나 원망하면서 호송세월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서려고 노력했던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3절은 그런 다니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데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전국을 120개의 주 이런 걸로 나누어서 그곳을 다스릴 도지사에 해당하는 사람을 120명을 둡니다. 그리고 다시 그 120명 위에 총리를 3명 두어서 그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다?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봤습니까? 오늘 다니엘만 얘기해도 오늘은 제가 봤을 때 70점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근데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너무 총애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 셋 중에서도 다니엘이 제일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적들이 생겨나고요. 그들이 음모를 꾸며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조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렇게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 아무리 왕이라도 그것을 어길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나중에 다리오 왕은 자신이 도장 찍어준 법이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어려움을 겪자 다리오 왕이 얼마나 애타하는지 14절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하루 종일 식음을 전폐하며 근심에 쌓여 있을 정도입니다. 18절인데요. 왕의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평소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었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도 다니엘처럼 삶 가운데 이런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가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실하되 지혜롭게 성실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제 몇 해 전이었는데요. 어떤 선교단체 소속 사람들이 벌였던 일이었는데 봉은사라는 삼성동에 있는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가서 땅 밟기라는 것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동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져가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비난이 기독교를 향해서 쏟아졌거든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데 기독교라고 얘기도 안 해요. 개독들이 미쳤다. 불자들도 교회 쳐들어가자. 예수쟁이들의 무례함이 하늘을 찌른다. 뭐 이런 독설들이 퍼부어지니까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서 그 선교단체의 대표 목사님과 청년들이 봉은사의 주지 스님을 찾아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하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목사님과 또 그 땅밟기를 했던 청년들이요, 봉은사 주지 스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로서 굴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사실 그 젊은 청년들이 표현과 방법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지 나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했던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요, 그런 공격적인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자신의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살고 또 청량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지혜로운 성실함이 더 중요할 때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성도님들은 부정한 방법은 피하고 뇌물은 거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애를 써야 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는 우리 학생들은요, 거짓된 방법으로 학점을 얻지 않으려고 정직한 방법으로 제대로 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는요, 단순히 밥벌이 하려고 자리를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같이 혼란한 세상에서 지혜롭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조용하지만 그러나 단호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다니엘과 같이 청렴하고 정직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게 성실한 모습으로 날마다 굳건해질 수 있는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 또 바르게 살다가 당하는 고통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던 다니엘의 결과가 4절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는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인데요. 이해. 이해는 참 슬픈 이해예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3절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어떤 칭찬이나 많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가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요, 성실하게 살지 않고요, 세상에 적당히 섞여 살았으면 이런 일은 다니엘에게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성실하게 살고자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그랬거든요. 오히려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그리고 진실되게 살면 살수록 다니엘처럼 혼자 되기 쉽고 손가락질 받기 쉽고 망하기 쉽고 잘못되기 쉬운 것이 이 땅에서 성도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살이에 조금의 불편한 것도 없고 또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는데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타협을 잘해서 세상 사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궤도를 벗어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면 어려움도 있고 따돌림 당하기도 쉽고 적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서 보는 굉장히 귀한 모습은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혼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불편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 이 골리앗을 보면은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골리앗은 수치의 상징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떠는 모습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골리앗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골리앗이 없었으면 어떻게 초라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비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또 사울만큼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유 없이 자기를 끈질기게 죽이려고 쫓아와서 고뇌하게 만드는 사울이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주옥 같은 시편의 말씀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당하는 아픔이나 어려움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제 자신을 볼 때 저에게는 고발할 만한 근거나 허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다니엘과 같이 고발하려고 달려들면 우리에게는 고발할 만한 근거나 허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모습입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잘못된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릇된 거 없이 허물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모습은요, 어려움을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 정적들이요, 다니엘의 사생활을 샅샅이 뒤졌지만 흠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비열하게도 다니엘의 이 신앙을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에게 정말 위기가 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법에는요,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칙령으로 발표해버리면 왕 자신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그 상황에서 굉장히 도발적이라 할 만큼 정면 돌파를 합니다. 10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잡아 죽이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단지 30일입니다.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더군다나 그때가 요즘처럼 뭐 첨단 도청장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CCTV가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막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창문 다 잠그고 혼자 몰래 숨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니엘은 창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법을 어기고자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도발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확실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다니엘 너는 이제 죽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또 인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도발적인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가족들에게 아니면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할 일 없고 시간 많을 때나 그때나 교회 가라.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고 뭐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던져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입시가 아이들을 완전히 다 버려놨는데요, 입시를 준비할 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제일 필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고3이 됨과 동시에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교회 나오게 하겠다며 부모가 막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커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교회에 못 나오게 하고 부모들만 아무리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봐야 이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그 중요한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배운 것이라고는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잘 이겨내보자, 그러다가 안 되면 포기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살기 좋아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나 자신의 힘으로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죠.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권력을 가진 다리오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솔직히 다니엘처럼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단순히 다니엘은 멋있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오고 원수들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될 비결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이 다니엘의 삶의 비결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쌓아놓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6장에 와서 다니엘의 나이가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10대 때 포로로 끌려왔고요, 2장, 3장, 4장, 5장, 이제 6장에 와서는 이게 90세가 넘을 때예요. 그 90세가 넘도록 다니엘은 꾸준히 전에 하던 대로의 그 신앙이 쌓여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전에 하던 대로가 너무나도 빈약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을 풍성히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도 날마다 해야 되고요, 또 기도 훈련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고요, 평생을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어리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진 풍파를 다 견디며 총리까지 올라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산전수전 이런 거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 똑똑한 사람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듣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때는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와서 담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다니엘이 이런 위기를 한두 번 당해봤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니엘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한 그 신앙이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담대한 모습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니까 특별한 사람이어서 오늘 말씀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자연스럽게 10절 말씀과 같은 그런 담대한 모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모습은요,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그 감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 감사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선불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 선불을 낼 수 있습니까? 확실히 믿을 때 선불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음식집에 갔는데 이 사장님이 음식을 안 주고 돈만 받고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도 선불 내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거를 구약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주일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요, 앞에 있는 추수가 아니고요, 가운데 있는 감사입니다. 추수한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반대로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도 지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혹시 지금 힘드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가졌던 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실하고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그 성실함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여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통을 정면 대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해결되기 전부터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시대의 다니엘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